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먹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시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2019년 8월 26일입니다. 오늘 월초에 계획했던 저 강원도 홍천에 3박 4일 기도하러 올라가 그 세미나에 가는데 사실은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세미나 보니까 세미나가 18회더라고요. 오랫동안 했는가 봐요. 초교파에서 18회로 돼 있는데 내가 이 구미에 참된 교회를 개척한 지가 거의 한 18년, 19년 되죠. 그래 됩니다. 19년 차. 2001년도 했으니까 꼭 지금 19년 차죠. 18년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월초에 이걸 하겠다 할 때는 그때는 마음이 사실 굉장히 무거웠죠. 가야 된다. 이거는 참 지금 시대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또 교회가 이런 데서 모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구호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살려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참 이 교회가 이렇게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18회까지 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연속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이 부르짖어야 된다. 지금 때가 보통 때가 아니다 해서 마음이 무겁게 돼가지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막상 오늘 출발하는 아침에는요 굉장히 가벼워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주소서 하고 할 그 문제는 일단 해결은 된 상태. 지난 8월 15일 날 강복절에 있었던 구국 기도의 예배죠. 예배 형태로 해서 교회가 이거는 우리가 교회가 잘못했고 또 부르짖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의 8월 15일 날 집회를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그 흔적이 22일 날 지소미아 파기 결정, 국가에서 파기 결정을 났음에도 불구하고 23일 고대 서울대 학생들의 그 집회, 거기서 소망을 찾은 겁니다. 이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를 붙잡고 아직까지 그래도 완전히 놓지 않는 그것이 있다라고 봤는데 24일 날 토요일 자유한국당에서 그 집회하는 내용 거기서 모인 인파 그것을 구호를 뭘 외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모인 인파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의 이름은, 개인적으로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대낮에 엄청나게 모이고, 그리고 그 대낮에 모여서 집회 전체가 끝나는 행진까지 갈 때까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데, 그 자유한국당의 대표 황교안 씨가 내거는 구호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 현재 지금 어려운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면은 국민들이 단합해야 되고, 또 현재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는 이 내용은 뭉쳐야 된다. 여러 가지 내용이 그 의미하는 바가 큰데, 뭉쳐야 된다 하는 것 자체 아주 의미가 있잖아요. 그 뭉쳐야 된다 하는 의미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어려울 때, 국난을 당할 때, 6.25 사변이 이승만 대통령 때에 발생이 되었으니까 뭉쳐야 산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제 그런 구호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자체가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가 갈라지고 지역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 지금 2분 3분으로 막 흩어지는 이런 때, 이걸 조장한 문재인 정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바른 표현을 했다, 이래 보고 있죠. 역사적으로도 지금 맥이 맞아가고 있고, 1919년의 3.1운동의 그 흐름에서 1950년의 6.25 사변, 이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허락한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축복.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건에 피를 흘렸으니까 너무 잔혹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피 흘린 그거는요, 예수님도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이 흘린 피가 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분명히 인류 전체를 향해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피를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흘린 피는 일제시대 때 흘린 피나 6.25 사변을 통해서 흘린 피나, 이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사람들의 피를 흘리도록 흘러가는 여러 가지 어떤 이념들, 여러 가지 어떤 사상들, 그게 맞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흘린 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를 1980년 들어와서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바꾸잖아요. 조작하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북한에 의해서 나타나는 흘린 피인데, 북한의 조작에서 흘린 피인데, 이거를 마치 우리 내분에 여러 가지 정치 사항으로 몰아간 1950년대부터 넘어오는 이 1980년대에서 우리 국민들이 맞서야 될 행피인데, 국민들이 맞서지 않는 거죠. 교회가 분열되어가는 분명한 요소를 보였다. 지역사회가 완전히 이반되는, 하나로 해서 뭉쳐지지 않고 이반되는 그 역사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2012년이 나오는 거고,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나오는 거고, 지금 그 세월호 사건에 의해서 연속되어지는 문재인 정권이 탄생,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지금 몰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지금 보니까, 사실은 금년 들어서 8월 24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때만 해도 23일인가 학생들의 그 집회, 그 집회를 보기 전만 해도 까마득했는데, 그걸 보면서 소망을 가진 거죠. 아, 이 하나님께서 역사에 뭔가 일을 하시겠다. 그 학생들이 정말 순수하게 젊을 때에 표시하는, 나이 들은 사람은 뭐 이것저것 따집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나이 들어가지고 정치를 하면은요, 또 정치되어진 시를 보면은 이 사람 이야기만 듣고 저 사람 이야기가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학생 때에 또 가장 저항적으로 기존 세력에 저항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학생들 때에
국가가 어디에서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고대 학생들의 그 모임. 물론 서울대생도 했지만은 그거는 너무 논리성이 앞서고 서울대 교수락하는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정치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고대생은 그때 모은 집회는 이거는 뭐 정말 귀한 거죠. 3.1운동에 버금갈 정도로. 그런 자세가 바로 3.1운동이라. 3.1운동. 그건 분명히 우리가요 3.1운동에다가 가치를 그 고대 2019년 8월 23일 날 보였던 고대 학생들의 집회는 3.1운동을 그대로 축소했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집회를 학생들이 참 뭐 밀려서 집회를 하는 건데, 바라본 자들에게는 바로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8월 24일 날 보여줬던 그 집회 자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는, 그 집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는 그 내용을 또 어디서 보냐? 그날 날씨죠, 날씨. 아무도 이 날씨를요 염두에 두지 않더라고. 텔레비전이나 나오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라 하는, 대한민국 만세라 하는 그 애국가의 내용이 그대로 젖어가잖아요. 1절만 하고 말았는데, 그날도 애국가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한다 그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은 할 수 있는데, 다 누리는데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날이 만약에 일반 날처럼 쨍쨍하든지, 안 그러면 8월 15일부터 있었던 8월 15일 날도 그 날씨를 도왔다 하는 비가 내리고 축축했는데, 오전에는 초반에는 그렇게 비라도 내리더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많이 모일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해가 쨍쨍했다면, 지금 대낮에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해가 쨍쨍했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서 있었을까? 우리가 고려해 보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라 하는 역사는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거 다 동참을 하지만은, 다 누리지만은 이걸 보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그러고 봐야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한일관계,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꼬일 대로 꼬아놨지만은 이걸 풀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겠다 하고 지금 기대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입장 아니에요. 지금 꼬일 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때에 그 조국에, 어째 보면 이 정권의 마지막 어떤 그 승부수, 지금 헌법을 바꿔버리면 바로 남북 통일이 바로 눈앞에 오는 거예요. 어떤 남북 통일? 연방제 남북 통일이요. 헌법을 바꿔가지고 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마지막 승부수로 지금까지 장관들 임명하듯이 조국을 임명해버리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즉 고집 봐봐요. 뭐 고집 정도가 아니죠. 뭐 완전히 무슨 기계처럼, 이 뭐 백성들이 무슨 말하든지 그 속에다, 기계 속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피를 빼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장치를 만드는, 그 연방제로 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죽어요. 남한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가겠어요. 지난번에 말씀했던 캄보디아의 그 폴포트, 킬링필드를 뭐 2만 개 이상 만들어놓고 백성들을 170만에서 250만 명을 그 킬링필드에 사람 몰아해가 죽였다니. 근데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그 캄보디아가 800만 정도가 되었다는데 800만 정도에서 4분의 1이 죽는다. 눈도 끔뻑 안 해요. 눈도 끔뻑. 기계 속에서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5천만에서 4분의 1이 죽는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죽여도 눈도 끔뻑 아니에요. 나라가 어떤 망해더라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경제요 별로 생각 안 해요. 통치만 되어지면, 통치가 되었는데 경제는요 농사 짓는 걸 안 해요. 농사. 세계 각국에 뭐 경제할 거 없고 그냥 자기 나라 공산주의가 그런 거예요. 농사 지어갖고 작업자죠. 요거만 하면 되지. 뭐 경제 활발해갖고 외국에 돈 빌려갖고
국가 부채가 있는 이런 거 생각하고 자급자족, 돈 부채 없이 우리나라끼리만 산다, 자기 나라끼리 국내 안에 산다, 농사만 양성하면 된다는 거죠. 중국이 공산당이 그랬고 캄보디아가 바로 그런 모습이고 베트남도 전체가 다 그 구조로 공산주의 이론에 젖어가지고 다 받아들였던. 그래가지고 농사만 지으면은 백성들이 지금 현재 우리는 5천만도 적탁하는데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연이 죽이는 거예요. 농사 외에 다른 것 갖고 종사하는 사람은 자연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킬링 필드라. 의미 없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농사 짓는데 방해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농사 인구는 작아야 먹고 자는데 자급자족이 되니까 나머지는 죽이는 거예요. 이 4분의 1이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조국의 한 사람의 별로 이름 없던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한 2년 정도 있어 민정수석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지금 가반 역해나 보니까 풀어나 보니까 이거는 정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어떻게 한 사람이 저질렀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곳곳에 힘이 닿는 대로 본인의 힘만 닿았다 그러면 전부 다 어지러놨고 전부 다 참 국가법으로는 통제하기 힘드는 그 지경을 만드는. 다행히 이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딸의 행적이 젊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도무지 용납되지 못하는 그 사건하고 연결됐기에 청년들이 일어나는 거지. 일반 사람들처럼 돈으로 착복하고 이런 거 있어 봐봐요. 젊은 사람들 깜짝 안 해요. 자기들하고 관계없어 하니까. 근데 그 딸이 저질른 그 일종의 만행이죠. 개인도 그 아버지도 마루타지만은 딸도 그 정신세계가 인간이라 볼 수 없어요. 아무리 부모들이 그래 시키도 그래 될 수가 없는데. 그게 다행이다. 천만다행으로 조국이 나와가지고 문재인이가 분명히 영향을 받고 문재인이 정권이 분명히 자기는 탄핵 안 되려고 그래 애쓰면서 정치를 다 해놨는데 그 탄핵 안 되는 조건을 찾아가면서 해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지 임기를 못 마치고 내려와야 돼. 분명히 확신하는 거예요. 요런 자세가 있으니까 오늘 홍천 가는 것도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해요. 안 그래서 지난주에 목요일부터 있었던 그 사건의 일련의 사건을 우리가 연결 안 했으면 사실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무거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도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붙잡고는 있지만은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이 세미나 참석이 잘 하지 않는 내용인데, 잘 가도 않는데 초기에 제가 참전교회 와서는 안 했고, 저하고는 세미나 일절 안 갔고, 감지 있을 적에 김천에 있을 때 그때 제가 한번 세미나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갔는데 세미나를 사실은 좋아 안 해요. 좋아 안 하는 그런 나름대로 그게 있는데 이번에 세미나 하나님께서 왜 내한테 참석했을까 하고 하는 이런 것도 하면서 그게 북쪽이잖아. 북쪽. 옛날에 1950년대는 목사님들이 남쪽에 부산에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지금 북쪽에 사는 게 맞다. 그래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주제는 이 민족, 남북 통일이라는 이 요소가 분명히 있다. 또 아침에 또 이걸 보여줍니다. 이 남북 통일, 이 국민 회개 운동, 이 요소가 우리는 늘 가져 있어야 하고, 이거를 교회가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밀어주고, 그리고 밀어주면서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우리가 교회가요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석하고 이런 거 했으니까 교회가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나중에 3.1운동처럼 지나고 나면은, 거기는 분명히 교회가 이런 일 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종사했던 여러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에 교회가 없었으면 절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 요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오늘 집회 성격을 열어보니까, 세미나 성격을 보니까, 이거는,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게 자체들 말을 하고 싶겠지만은, 제가 18년 됐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름을 쭉 볼 때, 주로 대학 교수들이 책을 많이 내가지고, 그 책 낸 어떤 돈, 책에서 나오는 돈이, 자기들이 계속 가지기에는 양심이 갇히게 되니까 세미나 형태로 해서 시작했다가 이게 이제 커지면서 18회까지 해마다 하면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공짜입니다. 먹는 거, 거기서 숙박하는 거 다 공짜예요. 그러면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누가 가겠어요? 주로 저희들 같은 돈 없고 세미나는 가야 되는데 갈 수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종의 기부요, 기부. 그분들이 책에서 나오는 인쇄를 가지고 하나의 세미나를 베풀어서 참여한 자들에게 현재 돌아가는 시세, 여러 가지 형태를 시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저는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서 뭔가 뜻이 있겠다. 제가 짚히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국이, 대한민국의 이 정국이 3.1운동에서 100주년 되어지는 지금에 또 8.15를 보내는 대한민국 건국 지금 이 8.15가 있잖아요. 건국이라 하는 건국일이 되어지는 게 8.15인데 1919년 3월 1일부터 2019년 8월 15일까지 이 내용이 한번 이슈가 되겠다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심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야 될 역사, 여러 역사 가운데, 여러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백성들이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좀 온 인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백성들은요, 적어도 인류 전체를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증거는, 현재적인 증거는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계속 고백하면서 한글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전 인류 가운데 뭘 원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을 통해서, 한글을 통해서 뭘 원하는 인류 전체가 동참하게 하는 일이 있을까? 이거 찾으면 전 세계 가운데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가, 국민이요, 사실은 이스라엘 이렇게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2019년 8월 15일 딱 보내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에,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해서 한글이 여전히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정권 자체가 분명히 지금 공산주의 정권으로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 정치를 분명히 내세우고 있는,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위협을 느끼는 이런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전체를 통해서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가는, 우리나라 만세가는 그 표현처럼 인류가 있는 동안은 여전히 존재해야 되는 그 명제가 있다는 거예요. 명제가. 이게 보통 일이에요, 보통. 이스라엘조차 어림도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조차 오히려 대한민국을 보면서 위로받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미리 있었던 그 존재에 대한 의미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그 위상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찾게 되면 대한민국 한 사람,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미국 국민들이 가지는 그 경찰의식보다 우리는 더한 거예요. 우리는 경찰의식이 아니고 평안,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는 품고 있는 어마어마한 인류 전체를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개인이 분명히 그 길을 나가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게를 짊어지고 인류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는 한 개인 한 개인, 이런 국민들이 앞으로 태어날 것이다. 앞으로 유지될 거다. 이게 보통 일이냐.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